사탄을 이기신 분, 사망을 이기신 분, 영원한 승리자, 온 세상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늘과 땅에 가득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령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작아진 교회, 예수님 멀어진 교회, 성령님 사라진 교회, 그게 현대인의 교회. 그럼 다시 거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전뱅이 모습으로, 그냥 불구자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정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교회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그 권세, 그 능력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초라한 교회, 불구의 모습인 교회, 그냥 세상에 동정받는 교회,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의 권세가 드러나는, 세상을 벌벌 떨게 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비참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춰주시면 존귀한 교회가 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마을을 변화시킵니다.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실은 능력 있는 교회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번 전체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절대로, 교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 어디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교회의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마치고 마지막 축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어떤 분은 이 귀한 축복을 모르고 그냥 보면 그냥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으면 마지막에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참 안타까워요. 부산에 어떤 외국인들이 그 선원들이 많았으니까요,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보면은 꼭 그 외국인 한 10대명이 마지막 성령 부르면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축도 끝나면 또 가고, 목사님 그거 신기하다. 아니 좀 일찍 오지. 한 번은 축도 끝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 하나를 잡았대요. 그리고는 다 얘기 좀 하자고. 아니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들어오고 또 왜 하필이면 그렇게 또 빨리 나가느냐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한국말을 잘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교회 옆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놓고 자기들끼리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말씀 나누고 다 하다가 이제 듣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교회가 마지막 성령 부를 때면은 전부 다 뛰어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와서. 왜요? 축도받기 위해서. 교회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축도를 자기들은 못하잖아요. 그거 받기 위해서 뛰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 전에 쏙 빠져나가는 사람은 또 뭡니까?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것의 핵심이기에 제가 3번, 4번, 5번, 6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교회입니다. 예수님 존귀하게 높임 받으신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일 필요가 없지요. 교회의 거룩한 능력,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확실하게, 아멘. 확실하게 다시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목사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통로예요. 통로, 통로. 누구 돈 많은 누구로부터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이 통로, 과정, 방법,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핵심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우리는 3가지 태도를 보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 자체에 대한 태도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뭐를 통해 창조하세요? 말씀을 통해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보면 수없이 너는 외치라, 너는 전하라, 선지자들 수없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정확한 길은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요, 말씀 떠나면 맹신입니다. 미신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언,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받는 그 자세가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 사랑, 은혜, 축복은 뭐를 통해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이란 거울을 가지고, 말씀이란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는가? 성경에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아멘?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관이 결국은 삼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자, 딱 기본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개신교가 아니라 교회관이 기본적으로 셋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신부가 있다, 사제가 있다, 혹은 목사가 있다 생각하는 그것은 바로 구약 캐톨릭의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제가 혹은 신부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또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는 삼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예배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인간의 열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뜨거운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방언이 있고 열심히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것도 같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성령 아닌 다른 영이 역사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님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작은 나라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어느 학생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이분이 그 자리를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 끝나고 나서 방언으로 그냥 막 하는데 사람들은 그 방언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내용도 모르고 막 하니까 그냥 막 박수치고 막 그랬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찬양 인도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선교하던 그 나라 말로 하더랍니다. 그 방언이. 근데 그 방언이 예수를 저주하고 사탄을 높이는 멘트였답니다.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잘못됐다. 그런 담임 목사님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찬양 인도자가 섹스 중독자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그냥 좋은 것,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 뭐 열정, 또 뭐 인기라고 그러는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얼마든지 변합니다. 그 안에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정말 가장 확실한 중간에 서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가장 정확하고 바른 찬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최고의, 아니 유일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말씀대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껴놓고, 어떤 사람은 덮어놓고 믿는다고요. 왜 덮어놓고 믿어요? 열어놓고 믿으십시오. 아멘? 알아야 믿지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따라서, 말씀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따라서 봉사하고, 말씀 따라서 전도하고. 자꾸 아멘이 안 나오네, 이상하게. 말씀 따라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다 말씀 따라서, 말씀 따라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먼저는 사모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기도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 산에 가서 이방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위대한 기도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 말씀에 입각한 바른 기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 너무 실망하셔서, 모세야, 내가 저 백성, 네 백성 다 내가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약속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예요. 바른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세요. 우리가 말씀 바르게 사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말씀 바르게 배울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 자체를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 붙잡고 뭐 하고요? 기도하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말씀 가르